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 천국이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사 언행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훈육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삶의 수많은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길과 방법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 걱정 이 시간 다 주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어 오늘 하루를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 64장에서는 이제 이사야의 기도문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끊이지 않는 공포, 즉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다들 넋을 잃어가고 있을 때, 심지어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정말 미쳐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들은 망할 거니까 흥청망청 살다가 갑시다. 이 정도까지 지경에 이르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한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사야 6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리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 두 관계가 건강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죄악이 찾아오고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불의한 일들을 앞장서 하는 악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이방 신들을 믿으며 이방 나라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은 잠깐 동안 지었던 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묵은 죄였다. 오늘 말씀의 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떠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교만, 혹은 내 육신의 정욕, 혹은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우상신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은 정의로운 삶을,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의보다는 불의를 즐겨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한다라는 것은 불의와 정의를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은 세상적인 불의인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안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어,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걸 구별할 수 있다면 세상은 아무래도 나의 안위를 위한 길, 사람이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길, 또 즐거움을 주는 정욕의 길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공의로운 주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길, 또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신약에 나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랑이셨고 용서함을 선포하셨으며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을 따르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리게 되고 나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즉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랫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즉, 죄를 짓는 순간 바로 깨우쳐서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발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발이 더러운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즐겨 해야 하는데요. 회개를 즐겨 하지 못할 때 죄가 무거워지게 되고 그 죄가 무거워지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돌과 같이 단단해져서 좀처럼 깨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노력을 기울여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8.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그 8절 이전에 나오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죄악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고 너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교해서 우리가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교만함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지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는 각자의 쓸모에 맞게끔 그릇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대로 우리는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오늘을 살고 얼마 뒤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면서 살고 몇 년 뒤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살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은사도 주시고 이러한 달란트도 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오셨을까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단계에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의 그 에너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내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존재를 밝히 알아야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인다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내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모르고 가는 길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는 길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죄악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곁을 자꾸만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겸손하게 낮아지며 나의 죄를 쳐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이고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과 또한 원동력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잊혀지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숨 쉬는 거지. 오늘 눈이 떠졌으니까 오늘 하루 더 사는 거지. 이러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는 삶,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죽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우리들의 죄를 순간순간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겸손함과 정의로움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모습에 맞게 우리를 빚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며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젊었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켜 나아가야 할 귀한 소중한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 늘 거하고자 우리 스스로의 죄악된 부분들을 날마다 주께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